매해 7월 첫째 주일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예를컨대 부활절은 춘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3월, 어떤 때는 4월 이렇게 날짜가 변경이 됩니다. 또 우리가 성탄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날짜를 고정을 하지. 이처럼 바뀌는 날이 있고 고정된 날이 있는데 맥추감사절은 해마다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절 이렇게 지키게 되고요.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사실 구약의 절기도 아니고 신약의 절기도 아닌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구약의 절기는 먼저 유월절이 있습니다. 물론 유월절, 무교절이 붙어 있어서 7개의 절기를 이야기하라 할 때는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순서를 나열합니다만 딱 3개만 뽑아라 그렇게 얘기하면 유월절을 뽑습니다. 그 다음이 오순절, 구약에는 77절로도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이 초막절, 다르게는 장막절 하는 것이 구약의 3대 절기이지요. 여기에 맥추감사절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맥추감사절을 하고 여기에 있는 절기들하고 날짜를 계산해 보면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신약의 절기하고 맞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약의 3대 절기는 성탄절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부활절,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보내어 주신 성령님을 기억하는 성령강림절, 이렇게 3가지로 3대 절기를 구성하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디에도 맥추감사절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도대체 맥추감사절 이게 어디에도 없는 건데 왜 신약의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을 지킬까? 그것은 절기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 때문은 아니고 교회의 여러 목회적 상황 때문에 이 날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7월 첫째 주일에 맥추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억해보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의미는 이것이 7월 첫째 주일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7월, 8월 이 2달 동안 있는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를 지원해보자. 그래서 절기헌금을 통해 교육기관들이 이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맥추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맥추감사절이 담고 있지요. 그러니 당연히 오늘 설교도 하나님 때문에 지난 시간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어렵느냐? 그것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자꾸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돈 사랑하지 말아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신자들인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조금만 이 표현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하는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까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바대로 신자나 비신자나 똑같은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읽고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5절 말씀 읽었는데요. 1절로부터 출발을 하면 주님께서 금하시거나 주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은 훨씬 더 많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 사랑해라 하는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 형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되게 모호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손님이 오게 되면 손님은 반드시 대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형제는 혈육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한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제를 만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눈으로 사람을 본다면 우리 신자들의 눈으로는 이 사람을 섬길 게 뭐 없을까,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좀 더 나갑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하면 혹시 갇힌 자가 있느냐, 형을 받고 그래서 도둑질을 했던, 사람을 죽였던, 사기를 쳤던, 지금 교도소에 있는 혹시 그런 지체들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웠다가 갚지 못해서 그래서 혹시 붙들려 간 사람이 있느냐, 그 사정과 형편 살펴서 갇힌 자들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 그걸 몽땅 모아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형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혼에 대해서 간음해서 안 된다,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그들은 제일 먼저 가정을 깨트리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정을 깨트려서 자기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서슴지 않고 일을 벌이는 시대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매우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적어도 신자는 비신자와는 달라야지 하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사실은 차이가 없더라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손님 대접해라, 갇힌 자도 돌아봐라, 결혼 생활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 사랑하지 말아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은 신자들에게도 비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을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감사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감사할 게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제가 그렇다고 재산이 많습니까?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갔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집인 겁니까? 설사 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강남 땅은 지난 3년 사이에 10배가 올랐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나마 투자했던 주식도 마이너스고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할 게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형편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닌데 왜 신자가 비신자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지? 지금 그 말씀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오는 책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자의 딜레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신자가 아이고 내가 교회는 왔는데 우리 모든 일들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딸려서 그래서 교회는 왔지만 마음은 불편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찌 됩니까?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그렇게 하고 교회 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나더러 교회 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감사할래야 감사할 게 없네 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혼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헷갈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신다는데 도대체 저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얼굴에서 왜 평안이 없을까? 하나님이 오해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의심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만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자인 나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야 하는 이 확신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돈 때문에 속상해 하셨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도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을 못하고 이게 문제였어, 이게 실패했어, 후회와 낙심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왜 맥주 감사절에도 추수 감사절에도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기초부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히브리서는 돈 때문에 평안 누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만족 누릴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실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고 비결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신자 아닌 것 같은 혼란이 발생한 것이지요.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전체를 먼저 한번 개관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무엇 때문에 쓰여진 성경인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를 풍성히 드러내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히브리서는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표기되어 있는 히브리서를 쓰게 된 이유, 목적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장 2장에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천사들이 탁월한 존재입니다만, 천사들이 대단한 존재입니다만 그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1장 2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믿는 모세, 그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계속 예수로 모든 것이 만족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탁월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지요. 조금 더 나아갑니다. 5장에서부터 7장에 이르는 긴 본문에서 제사장보다도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장보다도 탁월하다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8장에서부터 10장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것은 하찮은 것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그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잘못되게 수행하고 있다 하는 말씀까지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속한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아느냐,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어떻게 놀라운 삶으로 연결되는지 믿음의 증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믿음의 현장을 보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몰랐던 이들이 내다보면서 장차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존경받을 것이 없었으나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빛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11장에서 하지요. 이 이야기가 앞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 13장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차례가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간다 하시는 분들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12장, 13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히브리서 13장 5절은 바로 신자라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히브리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이 그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자는 비신자와 달리 특별하고 우월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신자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더러운 것에 썩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아.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발견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신자처럼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 수 있을까?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이제는 원망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잘못된 말 할 때는 제가 제 주디를 세 대 때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 말씀을 따라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 알고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면 비결이 딱 두 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에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하기 달렸어, 너 하기에 따라 너의 삶이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살 수 있느냐면 비결이 딱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 비결은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아. 두 번째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원인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인이시래요. 비결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비결이시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신약에 속해 있고 이방인에 속해 있는지라 이 말씀을 선뜻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선민 이스라엘은 도리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달리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충격도 받지만 하나님에게서 더 떠나버리고 마는 희한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떠나셨는데,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를 향해서는 너 돈 연연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뭐지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잘못해서 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왜 혼이 났는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꾸 무슨 얘기하냐면 엄마가 그때 나보고 큰 소리로 뭐라고 했어? 무서웠어. 그것만 기억합니다. 어려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지금 딱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왜 버리셨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버리셨는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예, 범죄 있을 때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본문이 조금 깁니다만 한 절입니다. 예, 이 본문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예, 구약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떠나시느냐 하면 범죄할 때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범죄할 때 버리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므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면 죄를 범하게 될 때 하나님은 버리시는구나. 선민 이스라엘 할지라도 나의 택한 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실지라도 버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했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부과된 책임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너 하나님 때문에 돈보다도 더 귀한 하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도록 너 죄를 범하지 마.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너 하나님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않도록 너 법을 잘 지키면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히브리서 13장 5절은 하나님이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니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신앙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심지어 밤이 맞고 새벽이 가깝도록 기도하는 사람이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낙심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우리들의 모습이 교차하게 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와 이스라엘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나도 그럼 버림받지 않을까? 이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떠나시느냐? 시편
108편 11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시편 10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11절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전쟁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에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분명하잖아요. 우리 군대가 나갈 때, 우리 군대가 전쟁터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았기에 우리 군대가 패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대가 사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서 떠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이 나와요.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느샌가 법궤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부적을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면 대단한 보호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만 의지하여 전쟁터로 나가는 희한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떠나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론은, 구약이 가르쳐주는 결론은 그들이 불순종할 때, 그들의 신앙에서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에게서 떠나시더라 하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야, 돈 사랑하지 마, 돈 의지해서 세상 살려고 하지 마,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이 세상 살려고 하지 마, 그거 신자다운 거 아니야.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신자답게 살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것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해답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앙에서 머물게 되어지면 무엇이 문제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인데 비신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이상한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 삶에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제 형편은 왜 이렇게도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 두 개의 모습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거 아니? 나 자신조차도 내가 신자인지 신자 아닌지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희한한 현상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이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돈을 의지하지 않아도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죄 범하지 아니하면, 죄 짓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안다니까요. 우리는 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기 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저버리셔서 범죄한 우리가 범죄한 줄 알면서도 범죄하지 아니한 것처럼 외면해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의 하나님이시거나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약한 우리인데, 실패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신자로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불순종과 나약함이 있음에도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하반절 부분을 읽고자 합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그 일에 대신하여 진노를 받으셨고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디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마다 반복해서 묵상하는 말씀에 이미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느냐면 나를 대신하여 달리신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여 주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범죄로 말미암아 버려져야 했습니다. 버려져야 했던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신 주님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선언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을 따르자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곳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린 양 되시고 대속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있음을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너희 죄 때문이란다. 그 사실을 주님이 그대로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대로 당하셨다는 말은 주께서 값을 치르셨으므로 주께서 버리심 받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지요. 떠나지 아니하신대요.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미 나약함에 찌들어 있는 그 존재들입니다.
이것에서 뭐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예, 주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아예 새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아예 새 것으로 바꾸십니다. 아니, 어떻게 새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그 비결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씨를 땅에 뿌렸더니 그것이 자라나서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는 놀라운 결실이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씨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무엇을 하느냐면요, 우리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 큐티 본문이었죠. 한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씨가 그냥 우리 속에 담겨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생각을 만드는 씨가 아니라 그 훨씬 이상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씨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 아니? 우리를 뒤집어 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거듭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경험이 있다면, 만약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신자이지만 비신자와 똑같이 사는 이 희한한 이중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신자면서도 비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여전히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여전히 내가 가진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하겠다고 말하고 이거는 할 수 없으니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비신자와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된다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떤 신약학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명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사 형태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든 새로운 피조라고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실패로 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는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할 게 없는데요. 왜 감사할 게 없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 살려고 하니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따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하면 신자로 살기 때문에 감사할 것, 신자로 살기 때문에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일까요? 먼저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르게 말씀드리면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게 유리한 요건을 갖추어 살려고 하는 일체의 생각을 중단하십시오.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만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일에서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십시오. 나의 여러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여러 무능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형편은 나아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금수저도 은수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무엇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 왜 우리를 신자라고 부르는지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본성에 머물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때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이렇게 호칭은 낸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스러운 것에 힘을 내고 내가 싫은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에 머물러 있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결코 신자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본성대로 살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회개하여 본성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생각조차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그것이 경험되는 것이 신앙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죄악에 누리는 즐거움을 포기하시고 하늘에 속한 즐거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본성대로 하자면 큐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성대로 하자면 매 주일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성대로 하자면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를 옛 사람은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 놓으실 때에만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즐거움이 예수를 아는 즐거움이 될 때 신자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이 큐티하고요.
내가 할 수 없이 성경 읽고요, 내가 할 수 없이 기도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예수를 만나는 이 즐거움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고 감사한 것을 말하지 않아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거듭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삶이지요.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주일이 왜 이리 멀리 있나 그 이야기가 입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이게 경험해 본 사람들 저절로 아는 일이 되지. 주님이 우리의 금이 되시고 은이 되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 주님이 우리의 응답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것 경험해 보시면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경험하지 못하니 마지못해 하는 척하게 되는 것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돈을 사랑하는 것 안 할 수 있느냐고요? 돈보다도 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으면 돈 따위가 뭐 중요합니까? 내 지금 있는 형편 이것 가지고 신세한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모든 것을 바꾸시되 심지어 나조차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시는 주님을 아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가지고 만리 정리하는 이 삶을 계속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을 살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 되기를 원하고 하반기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